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이 있었지만 어김없이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어요. 먼저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의 소산을 먹을 때 너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했어요. 그 후로 혹은 그 전에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의 소산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미국 이주자들이 특정한 날로 정하기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중에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수장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42절과 4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근본적인 그 이유는 추수한 곡식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추수가 다 끝난 가을날의 계절에 과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던 그 일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뜻으로 바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즉 초막절 곧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일은 이 땅에서의 곡식 추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가장 큰 의의는 이 땅에서 무언가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가장 근본적인 감사에 이은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감사를 바탕으로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아픔으로 감사할 것이 없다는 분들도 뒤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할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자기의 영원한 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모든 존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통치하시며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한 시대를 살다가는 짧은 인생일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무엇까지라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그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시간보다 선지한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고요. 그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며 천년이 하루와도 같은 신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인간은 주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조차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과 교제 가운데 살 것을 원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까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변치 않으셨어요. 이 사랑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품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구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잘것없고 유한하여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약함과 결점을 바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진정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능력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2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힘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숱한 매를 맞고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배신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범사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나쁘다는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요. 하나님 자녀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톨이 같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인 거예요.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할 때 다가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오늘 또 이번 달 올해 복 주신 하나님이 또한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더 크게 복 주실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손대는 것마다 복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장차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의 삶을 꿈꾸며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모든 인생은 잠깐 이 땅에 우고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허무하고 소망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니까 대충 이 세상 살다가 끝맺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받은 것이기에 주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누군가 먼저 사랑해 줄 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몰라요. 받는 것에만 늘 있었지 주는 것에 대한 기쁨도 모르고 사랑에 대한 그 즐거움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철들면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감사하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교회에서 주를 위해 무언가 헌신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의 일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빚을 탕감받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용서받고 나게 된다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아무 고난 없이 크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반면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막 그렇게 살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더 감사가 클까요? 누가 더 크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전하기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면 알면 알수록 인간은 겸손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남은 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고 분쟁이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늘 생각하기를 나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망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최악인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은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 있고 임시 거주문에 불과하고 마치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자임을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그런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그 피난 시절을 보낼 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칼과 창을 피해 정처 없는 도주의 길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도망한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노베에 있는 그 성막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때가 지나서 이제 교체한 진설병 떡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았어요. 또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위기 상황에 만나게 되자 다윗은 이번엔 미친 척하지 연기를 통해서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삶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나중에는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잠시 망명 생활을 하기까지 됐어요. 자그마치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10년이요. 자그마치. 후에 아둘람 공동체의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또한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피난 생활을 했던 다윗은 정말 자신이 나그네 같고 임시 거주민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처럼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밖에는 없는 나그네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고민은 귀한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는 이 일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 주님께 헌신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해요. 더 건강하면, 더 돈을 벌면,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더 신앙이 좋아지고 준비되면 그때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헌신을 피하고 연기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위해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은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온 우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꺼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정평 가운데 감사하고 어려운 정평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며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늘 상금 많이 받기 위해 씨름하는 예수님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역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겠으나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뿐입니다. 영광의 상처일 뿐이에요. 더 큰 상급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상 받으세요. 사람한테 받으시지 마시고 주님께 보상 받으세요. 주님께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얻게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 지키십니다. 우리 사람한테 자꾸 보상받으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주님은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하늘 상금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저는 정직한 주님의 자녀의 형통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속이는 자는 잠시 잠깐은 속여서 잘 되는 것 같으나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다 몰아내시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드렸어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과 몸을 들여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부가 결혼한 것도 우연으로 만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과 자손들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몸도, 건강도, 시간도, 가정도, 재주와 은사도, 물질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남은 일생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부를,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비천한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면 그 손을 잡아 올려 높은 곳에 세워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후손들이 대대손손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천국의 알곡들로 추수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실 것입니다. 추수하실 거예요. 더러는 이 땅에서 흉년을 당해 추수를 제대로 받지 많이 못했을지라도, 또는 한 해 동안 어려운 많은 일이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감사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복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적인 것,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있는 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것으로 찾는다면, 그것이 다 행복으로 여긴다면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기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 예수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추수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추수감사절은 물질만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날이에요.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려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자꾸 감사가 없을까? 내 삶이 자꾸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내 왜 삶이 자꾸 이렇게 얼음이 임할까? 잘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체면 건다고 해서 그냥 신념으로 다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주님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시간 내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고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다 살아온 것 같으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 이보다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 세상 것 다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쁠 수 있으며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를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름통에 빠져 호적거리는 까마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는데 우리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기쁜 곳에서부터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